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에 찬양의 가사처럼 우물과 같은 그 그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좀 더 구체적인 제목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네 명을 통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부터 완성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 아래, 자유 아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멀어지게 되었죠. 영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의 놀라운 계획으로 구약의 말씀은 예언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신약의 말씀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완벽하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 또 아담과 하와, 또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들의 가졌던 믿음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알게 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족장들의 믿음이죠. 이 족장들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빠라고 하는 하나님 아빠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요새까지의 이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예수님의 바라보는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본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명의 인물을 통해 이 믿음을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드림과 살림, 그리고 시험의 믿음. 이 시험의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의 적용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지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17절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지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17절을 읽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고 있죠. 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100세에 줬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어떻게 다시 바치라고 할까?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실까? 이런 시험이 혹시 나에게도 주어지는 건 아닐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특별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번제입니다. 번제는 진짜 모든 걸 다 이렇게 각을 뜨잖아요, 그죠? 이러면 우리에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이방 민족의 제사도 인신 제사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겠죠. 내 하나님이 이방 신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인가? 이런 의문점이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요, 오늘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과 이유는 우선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험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율법으로 구속받지 않음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우리 편에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로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 편으로 그 목적과 방향과 그 실행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수단과 방법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죠. 근데 이때 당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의 통로로 하나님이 율법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왜 어려웠을까요? 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이방 신들하고 똑같나? 인신제사를 원하시나? 바로 이 모순의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소망의 약속의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주셨는데, 백세의 기적의 이 아들의 자손만이 내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들을 죽여라 이러면 그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이 왜 힘들었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가 약속으로 얻은 이삭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인가, 이삭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자신의 어떤 사랑하고 배치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삭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그 계시적 말씀 앞에서는 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부딪힌 거죠. 그게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본성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살 것인가? 이 영역으로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영역이 더 높은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것으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이건 우리 편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왔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모르고 이 시험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게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약속의 끊어짐의 시험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한 영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교회생활, 내 자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육신의 일인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회심과 같은 마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낼 때 그걸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여러분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믿음은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확증하게 해주셨다? 관념으로, 약속으로, 머리로만 있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믿음의 동전의 양면인 행함, 그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의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행함의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걸 시험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내 관념의 믿음에 끝나지 않고 행함의 믿음까지.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함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지정의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과 감정과 행동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모범을 누가 보여줬다?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모범으로.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외아들, 그 생명의 핏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종들을 놔두고 우리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게. 근데 이삭도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아빠, 이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순양을 준비한 것을 사실은 몰라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알고 있죠. 이 친히 준비한다라는 말은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이걸 죽여도,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으로, 약속으로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까? 사랑이죠. 100%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100%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삭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약속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00%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진짜 마음먹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이유는요, 네가 이제야 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이 믿음의 은혜의 반응 때문에 내가 왜 이삭을 너에게 줬는지, 왜 너를 시험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백성에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녀라면. 아까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여러분 이 콘티는 우리 이춘호 목사님이 너무 잘 짜주셨어요. 얼마나 예배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러 상황 때문에 못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제가 항상 이 찬양을 할 때 그래, 선교적인 마인드, 금을 던져야지, 내 자녀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그물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오늘 고백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내 감정을 그냥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아브라함에게 시험처럼 우리 각자에게 그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내 일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시험, 또 그냥
똑같은 루틴의 일상생활인데 성령께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정말 똑같은 일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굴 안다? 하나님의 100%의 마음을 이제 네가 아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할 때, 감사 고백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도,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배울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순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순양의 제물을 대신 바치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은 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나를 시험하시는데, 내가 무언가를 내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그 문제의 해결로 확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율법의 성취와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걸 내 모든 교회 관계, 내 가정, 내 직장 관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인정함을 받죠. 나는 이제야 나를 네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순양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고,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뭔지 아시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무도 이전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이 시험 때문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일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1차적인 것은 여호와의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서 숫양이 준비되듯이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 내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이 시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내 자녀를 바치는 시험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바뀌기를 원하시냐면, 나의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한계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불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오만함이 겸손함으로, 불순종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순종처럼 나의 이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에도요, 똑같은 시험이 또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인정함을 받은 욥의 시험.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너무 보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시험 한 번 더 비춰볼까요? 여러분,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냥 되돌아가죠. 정말 소망하기는 되돌아가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너무 소망이 되죠. 근데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시험인데요, 그 엄마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저는 개이지만 그 개들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에게는 저는 소망이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통과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삼층천의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런데 그 삼층천, 천국 비슷한 그 영적인 경험을 3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시험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나를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성품이, 내 마음이 오직 예수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처럼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축복과 삶의 포기 내려놓고 또 어떤 평안함도 아닌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 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이 주님 오시기 전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로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 그것은 환난은 믿음의 시금석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시험과 환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아멘. 여러분, 오늘 표현하는 그 믿음의 이삭의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 저자를 통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 이삭 안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게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요, 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축복의 믿음, 이 축복의 믿음은요, 바로 역전의 믿음인데 이삭의 약함과 죄성을 사용하시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왜 약함과 죄성을 사용하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힘들게, 정말 어렵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예, 쟁탈전이 시작되죠. 여러분, 자녀 2명 있으신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빠는 뭐 누구를 사랑하고 엄마는 누구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저도 3명의 자녀였기 때문에 제가 막내기 때문에 제가 늘 엄마랑 싸웠거든요. 엄마 왜 계속 형만 사랑하냐고, 형만 새 옷 사주고 저는 헌옷 매일 물려받고. 근데 그게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죄성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했죠.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이삭의 본성은요, 에서야 가서 사냥해와, 에서야 네가 해온 음식 최고야, 내가 너한테 축복 다 해줄게. 여러분, 이건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이고 죄성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장자에게 축복해야지.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속이죠. 털을 만들어서 축복을 받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야곱에게 다 축복하고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지 않아요.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에서에게 준 복은 이겁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삭과 야곱의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자녀의 그 엇갈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섭리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그릇된 실수들을 저를 포함해서 말과 감정과 행동에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약함을, 그 죄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 그 잘못된 사랑의 축복이, 그 잘못된 실수의 거짓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죄를 마음대로 쓰신다, 내 약함을 쓰신다, 오예, 마음대로 해야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바울이 얘기했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여러분, 이삭이 아닌, 리브가의 마음이 아닌 예수로 바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약함을 예수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멋지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한 자들, 부르신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이삭의 이 연약함은요, 유대인 당시 우리들도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으로 예수님이 자기 기준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는요, 자신의 편에서 자신의 욕망과 기호와 원함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상 그 믿음의 시작이 내 욕망과 기호와 원함으로 시작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 그 축복까지로 다 바꿔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회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야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 오늘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거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요, 축복을 했는데 그 죽을 때에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여러분 요거를 꼭 잘 적어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머리는요, 한글식 번역이 지팡이고요, 원어적인 표현은요, 침상의 머리를 의지하고입니다. 그럼 뭔 뜻이겠어요? 죽을 때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혹시는 뭔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침상에 그 뭔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믿음은요,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죽음 아닌 산믿음, 이 미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48장부터 49장에 자기 아들 12명에게 다 축복하죠. 그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놀랍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는 순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죽음 아닌 산 믿음이라는 것은 요셉이 죽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거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안 하고 다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튜 헨리라는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의 전 인생에서도 드러나지만 특별히 죽음, 숨을 거두는 순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믿음의 순간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부활과 소망과 자유,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은혜는 죽는 순간에 경험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아멘한 이유는 우리 죽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야곱이 그 죽는 순간에 축복의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사람만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이 놀랍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는 화려한 인원수 많은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냐면, 규가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 축복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까지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요, 그 자녀의 인물 중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이삭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시죠? 손을 엇갈리게 합니다. 원래는 형인 므낫세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요 에브라임에게 다 복을 받게 하죠.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축복으로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험이, 또 이런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올 때 우리가 이 야곱의 믿음으로 죽는 순간, 이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산 믿음, 이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요셉의 믿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을 이후에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인물, 정말 성경에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히브리서의 정리는 요셉의 믿음을 임종시에 일어났던 자기 뼈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한 것을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복을 누렸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자기를 포함해서 애굽이 우리 본향이 아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의 소망과 믿음의 결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애굽이 우리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주님이 주실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 증거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나는 여기가 내 천국, 내 소망 아니다. 이걸 그 다음 자손에게 축복의 믿음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끝까지 소명과 사명의 예수 비전을 가지고 유언과 예언으로 소망의 믿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탈출할 것을 확신의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종살이 몇 년 했습니까? 430년 이상 했죠, 맞죠? 480년 정도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예언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믿음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에는 죽음의 한계도 인간의 어떠함의 한계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로 자기의 죽음 이후에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철저히 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죄성에서, 그들의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들의 구원의 삶, 그의 자유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과 연관됩니다. 믿음은 소망과 연관이 되며, 믿음은 축복과 관련이 있으며,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생명의 유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숨쉬는 구원과 자유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세월입니다. 이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예수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 나의 환경, 나의 모든 사건과 순간 속에 내 감정과 내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 자유, 그 믿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모범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